9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20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세 자녀를 낳지만 첫째 아들 엘을 잃게 됩니다. 형을 위하는 척하면서 사실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 했던 둘째 오난 역시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죽게 하시죠. 그런데 엘과 오난이 죽은 정확한 이유는 유다가 걱정하는 것처럼 다말로 인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다가 셋째 셀라를 잃을까 봐 며느리였던 다말을 방치했던 것 역시 오난이 자기 씨가 아니라고 땅에 설정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악함인 셈이죠.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아들을 주지 않자 며느리 다말은 창기로 위장하여 유다에게 들어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대가로 염소 새끼를 주기로 하고 담보물로 자신의 도장 끈 지팡이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이런 사실의 내막을 전혀 모른 채 친구의 손에 부탁해 염소 새끼를 보내어 담보물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 친구는 그녀를 찾을 수 없었고 에나임에는 창기가 없다는 말만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체면이 상할까 염려되었던 유다는 그저 염소 새끼를 맡기고는 조용히 이 일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그렇게 덮어둔 지 어느덧 3개월이 흘렀습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는데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셀라가 장성했지만 자신이 셀라를 허락한 적이 없으니 당연히 행음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유다 자신이 한 행동임을 배제하더라도 다말이 임신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는 유다의 치부를 결국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장성했음에도 셀라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다는 즉시 그녀를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하는데 어찌하면 분노하는 척하면서도 그녀가 불태워지면 더 이상 셀라를 줄 일이 없고 잃을 일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때 다말은 25절에서 자신을 임신하게 한 남성의 물건을 보내어 물건의 임자가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비록 3개월 전의 일이었지만 유다는 이 물건들이 분명 자신의 것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한 약속은 그렇게 쉽게 잊었으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그토록 무심했던 유다의 모습, 온갖 옳은 척 다 해놓고 뒤로는 냄새나던 이 유다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이기도 했던 그는 동생을 팔아넘기고도 짐승에 찢긴 것처럼 태연하게 옷을 건네주었던 공범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가나안 여인으로부터 낳았던 마지막 아들마저 잃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도 묵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고도 자신은 몰래 쾌락을 채우려 멀찍한 동네로 가서 창기에게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과 막상 다말이 행음했다고 하니까 불태워 죽이라고 말하는 이 이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갖 추악은 자신이 다 저질러 놓고 안 그런 척 체면 생각하며 마치 자신은 의로운 사람인 척 가면을 쓰고 있는 자가 바로 우리 죄인들의 모습임을 성경은 비추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유다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아담이 처음 죄를 짓고도 하와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 했던 것과 가인이 시기심에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고도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사례 역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밀어넣은 것은 자신이었는데 막상 자신이 모욕을 당하니 남편을 향해서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 옳도다 탓을 하고 또 누이인 척을 속이고 동생을 팔고도 찢겨 죽은 척하며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했던 요셉의 형들과 부하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살인하고도 나단이 드는 예 앞에 분노하는 다윗 등 이 모든 것은 죄를 짓고도 안 지은 척 은폐하려는 숨으려는 바로 우리 죄인들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유다는 여기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계획적으로 행음했던 다말이 오히려 약속을 무시했던 자신보다 더 낫다고 인정하고 있는 장면이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다말 역시 그녀가 한 행동도 그렇게 옳은 행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유발한 장본인이 유다 자신이고 유다는 자신이 다말보다도 못한 죄인이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관계를 통해 낳은 자녀들은 어쩌면 모압과 암몬처럼 끔찍한 길로 갈 수 있었지만 유다의 회개를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다말은 쌍둥이를 잉태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데 이 베레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바로 그 베레스입니다. 반면에 세라는 여호수아 7장 1절에 나오는 아간의 조상이 되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세라가 먼저 나왔지만 손목이 먼저 나왔던 세라가 들어가고 베레스를 장자로 세우신 것은 회개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의 철저한 죄인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단순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유다가 악하다, 다말의 행동이 어쩔 수 없었지만 부정하다라고만 반응한다면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인물들처럼 우리 또한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라도 기꺼이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은혜를 베푸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는 이런 적이 없는지, 정작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만 보고 판단하며 나는 의로운 사람인 척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차라리 가슴을 치며 나아가는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돌아보아야 할 자들을 돌아볼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유다가 무심코 무시했던 이 다말이 이토록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저 말로만 회개하기보다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라며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고 해산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혹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철저히 변화된 모습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그저 내가 편하고 나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한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오직 회개함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감으로써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 새벽에도 우리 안에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회개하시고 더욱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는 귀하고 복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로 오늘 유다와 같이 값없이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완악하고 교만하여 자신의 잘못도 깨닫지 못하고 외면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도 다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시고 체면이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닌 오직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시되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더 거룩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제자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부산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도록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실 때 이번 주는 주보에 나온 대로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천준상 이수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